600여 년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당시 전 세계를 주름잡던 지배적인 문명은 동양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젖을 어떻게 짜요? 하나도 남김없이 쭉 쫓아내요. 조선은 가난한 나라, 더러운 나라, 착취의 나라. 기분 되게 나쁩니다, 진짜.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이에요.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정치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문화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이렇게 또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세계관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제가 그 동성애와 관련해서 또 성윤리 문제, 또 차별금지법 문제, 또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세계관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강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인류 역사와 세계관, 이게 사실은 좀 거창한데요. 제목이 사실은 큰 맥락은 비슷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사실은 다른 세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정해진 시간 동안 함께 좀 편하게 나누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은 반드시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세계관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세계관에 입각한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명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관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들에게 재앙을 내릴 텐데, 바벨론 포로를 의미하죠.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재앙을 내릴 텐데 그 재앙을 내리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생각이 세계관입니다. 사상입니다. 그 세계관 그러면서 그 연이어서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생각의 결과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상, 생각, 세계관의 열매로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어떤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지는지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문명은 사실 세계관의 열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600년 전인가요? 700, 요새 시간 개념이 없어가지고 600여 년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당시 가장 지배적이었던 문명은 어느 나라 문명이었을까요? 동양 문명이었을까요? 서구 문명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약 600년 전에 1411년경에 그 당시 전 세계를 주름잡던 지배적인 문명은 동양 문명이었습니다. 1411년 명나라에서는요, 자금성이 한창 건설되고 있었고요. 또 텐진에서 항저우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대운하를 수리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때가 바로 이 1411년 때입니다. 반면에 서구 문명은 어땠을까요? 1347년부터 1351년까지 서유럽 인구의 절반을 앗아간 흑사병의 여파로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그런 시절이 1411년 이 시즌이었습니다. 15세기 북미 지역은요, 당시 남미, 아즈텍 문명이라든지 마야 문명이라든지 잉카 문명에 비하면요, 그냥 한낱 무질서한 야생에 불과했던 때입니다. 그게 바로 1411년,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금은 60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요, 한 300~400년 후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지배적인 문명, 400~500년 후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문명은 더 이상 동양 문명이 아니라 서구 문명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믿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당시 이 장소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그만큼 동양 문명과 서구 문명의 이 문명의 차이는요, 극복이 불가능해 보일 만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불과 500년 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완전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150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는요, 베이징이었습니다. 67만 2천 명이었어요. 도시수가. 그 다음에 인도에 50만 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카이로, 네 번째가 항저우, 중국이죠. 그 다음이 이란입니다. 터키, 인디아. 유일하게 껴있는 서구 유럽의 국가가 파리입니다. 18만 5천 명.
150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도시 가운데 9개 나라가 다 동양 문명에 있었고요. 단 하나의 나라만, 파리, 프랑스만이 이 8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400년 만에 완전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런던입니다. 648만 명입니다. 1500년대에는 10대 도시에도 끼지 못하던 런던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죠. 그 다음에 뉴욕이 되고요. 파리, 베를린, 시카고. 유일하게 껴있는 동양 문명의 도시가 도쿄입니다. 동경 149만 7천 명.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도시의 순위만 봐도 400년 만에 완전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요,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가 이 서구 문명의 역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 400년 동안은 무슨 일이 서구 사회에서 일어났길래 우리가 이렇게 역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야기가 베이징 팩터라는 데이빗 에이그만이라는 분이 쓴 이 베이징 팩터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어떤 대화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데이빗 에이그만이 중국 사회과학 아카데미의 한 학자와 나눈 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중국 사회과학 아카데미 학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서양의 세계 패권을 설명하는지 연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왔다. 처음에는 서양이 우리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것도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서양의 정치 체계가 동양 문명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양의 경제 시스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우리가 깊이 이 서구 문명의 발전 원동력을 연구해 본 결과 서구 문명이 동양 문명을 압도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에는 무기도 아니요, 정치체계도 아니요, 경제체계도 아닌 그 서구 문명의 뿌리를 내린 바로 기독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중국 사회과학 아카데미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사상이라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따르는 그 생각의 결과로 이와 같은 축복의 열매가 이 서구 문명에 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오싱핑이라는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월성의 기독교적 이해가 근대 서양의 사회와 정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초월성을 받아들여야만 자유, 인권, 관용, 평등, 정의, 민주주의, 법치 같은 개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구 문명에서 왜 어떻게 이 안정적인 정치 체계가 발전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이 발전될 수 있었을까? 초월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서구 문명에서 발달된 이와 같은 정치 체계, 경제 체계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사상.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윤리적 기준이 있다는 이 사상.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상. 이와 같은 초월적인 어떤 절대적 진리와 초월자, 절대적 초월자, 하나님이죠. 그분에 대한 이해와 사상을 토대로 서구 문명이 안정적이고 번영되는 그런 문명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였죠. 1904년 막스 베버는요, 미주리주의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1904년 만국 박람회 전경 사진입니다. 이 만국 박람회 개최지는요 80헥타르가 넘는 공원, 아주 어마어마하게 넘는 공원이었고요. 그 넓은 땅이 미국 자본주의가 자랑하는 모든 것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미국 기업가 정신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에디슨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막스 베버가 1904년에 이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 참석을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독일도 만만치 않은 경제 강국이었는데 이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제적 역동성에 비교하면 독일은 정체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지금 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버는요, 이 미국을 방문한 그때 계속해서 몰두합니다. 과연 무엇이 미국으로 하여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 야생 지역에 불과했던 이 북미 지역에 이런 어마어마한 문명이 발달될 수 있었을까라는 이 고민, 질문을 안고 세인트루이스에서 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져 있는 세인트 제임스라는 조그만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마을을 지나가면서 번뜩이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그 세인트 제임스라는 소도시에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교회라는 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세인트 루이스에서 목격한 이 어마어마한 문명의 발달과 이 세인트 제임스라는 소도시에서 발견한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 간에 신성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독일로 돌아가자마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쓰게 되죠. 이 책에서 이 막스 베버는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냅니다. 그 선언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서양의 경제적 활기는 종교 개혁의 열매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서양의 경제적 활기는 종교 개혁의 열매다. 종교 개혁의 핵심적인 구호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두 번째,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의 성속의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는 소명을 받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종교개혁에서 오직 말씀을 주장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뭐냐면 초월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사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후에 심판이 없으면 왜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죽이며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행동의 무게감이 그냥 이 세상에서 다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의 행동에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사후에 하나님의 선과 악 간의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행위는 영원한 무게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 세 가지 가치 핵심적인 제가 세 가지 가치를 제가 한번 나름대로 뽑아봤는데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 종교개혁에서 표방한 핵심적인 가치고 구호입니다. 자, 오직 말씀이라는 구호를 위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면 뭐를 해야 돼요?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변화가 일어나게 다 글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트만 말씀 읽는 게 아니라 농부들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어부들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정육점에서 소 잡는 사람들도 말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다 말씀을 읽기 위해서 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국 같은 곳에서는요, 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결과로 문맹 퇴치율이 가장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이 시작이 되고요. 이 종교개혁의 열매입니다. 이 종교개혁 열매. 돈 없는 사람은 국가에서 장학금을 마련해서 공부도 시켜줍니다. 이것이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종교개혁의 열매였다. 이것이 서구 문명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인제사장, 소명의식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소명의식.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는 저 초원에서 소 젖을 짜는 그 어린아이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우유를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원에서 소 젖을 짜는 그 어린아이의 그 섬김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자기 혼자 새벽같이 이러다가 참 재수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우유를 공급하기 위한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젖을 어떻게 짜요? 하나도 남김없이 쪽쪽 짜는 거. 예배하는 심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심정. 그러니까 빵을 하나를 만들어도요, 대강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듯이 하나님께 빵을 드리듯이
빵을 만드니까 빵이 어떤 빵이 나와요? 기가 막힌 빵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계 하나를 만들어도, 무슨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닦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단순한 먹고 살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소젖을 짜고 청소를 하고 빵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이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구 문명 안에 폭발력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그래서 결국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총체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인들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상이 사람들의 생각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윤리도덕, 초월적인 윤리도덕,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문화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신 절대적 그 기준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이 초월적 윤리적 기준의 이해가 사람들에게 성실함을 제공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겠지만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음식들이 스트리트푸드시라 그러죠. 왜 떡볶이나 뭐 이런 순대나.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이제 나가다 보면 꼭 그 근처에 길가에서 파는 그런 떡볶이 집이 있었으면 트럭에다. 근데 그것은 이상하게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아마 그게 매연하고 공기란 게 다 이렇게 짬뽕이 돼서 특별한 맛이 우려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좀 달랐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거랑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수업 마치고 이제 가다가 보면 유혹을 하니까 그 떡볶이가 저를 이렇게 막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종종 가서 사 먹었는데 어머니가 그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걸 먹은 게 들통이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렇게 혼이 난 다음 날 제가 학교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가는데 그 떡볶이 집이 있었다 없었다? 그대로 있었다. 제가 그 떡볶이 트럭을 보는 순간 그쪽을 향해 갔을까요? 그냥 집으로 갔을까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 떡볶이 트럭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쭉 달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떡볶이 트럭을 향해 달려가는 그 순간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 안에서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죠.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 태희야, 먹으면 죽는다. 그 어머니 분명히 그 자리에 안 계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만 안 하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다시 집으로 갔다는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사기를 치려고 할 때 사기치면 죽는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거짓말하려고 할 때, 간통하려고 할 때, 사람을 살인하려고 할 때, 도둑질하려고 할 때,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묵상했던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까 그 자오싱핑의 이해가 정확해요. 초월성의 이해가 기독교 문명의 발전의 핵심이다. 그것을 이 막스 베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그래서 교회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 정말입니다.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이에요.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정치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문화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부흥의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면 결국 문맹퇴치가 일어나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일어납니다. 다 공부를 했고 다 글을 읽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들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언론 출판의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고 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들을 쓰고 표현함으로써 평등한 사회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민주적인 사회가 발전되는 거죠. 그런 이런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 또 사회 시스템을 토대로 과학 기술들이 발달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산업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이 종교 개혁을 통해 이 서구 문명의 놀라운 문명의 열매와 꽃들이 피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 통계 자료를 보면요, 지금 제일 높이 지금 1750년부터 1900년까지 산업화된 그 수준을 지금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제일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 이 종교 개혁의 직접적인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선이 이제 독일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낮은 나라는 프랑스라든지요, 이탈리, 이런 나라들은 제가 이제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종교 개혁보다는 이런 계몽주의적인 사상,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세계관이 아닌 인간의 이성 중심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이런 나라들은, 이런 북유럽, 이런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 같은 종교 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나라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도요, 문맹 퇴치율이 영국보다 한참 늦습니다. 의무 교육법이 통과된 것도 한참 늦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종교 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그것의 열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904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904년,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이죠. 아니요, 100여 년 전이죠. 산수가 잘 안 되네. 100여 년 전 맞죠? 네. 1904년입니다. 1904년. 아까 그 세인루이스의 만국 박람회가 펼쳐졌을 때가 1904년입니다. 그 당시 조선입니다. 그 당시 세인트루이스입니다.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은 이 세상에 똑같은 시간에 얼마나 다른 문명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사진 보면서 좀 자존심은 상하지만 현실이에요. 뭐 제가 보기엔 이게 동대문이나 남대문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1904년 런던입니다. 제가 일부러 1904년 사진을 찾았어요. 일부러.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런 거죠. 당시 이 조선 말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료 가운데 하나가요, 이 조선을 다녀간 외국인들이 남긴 글들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되면 그 나라의 상황이나 환경들을 잘 조사를 해가지고 본국에 보고도 하고 또 지원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 특별히 20세기 초 또는 19세기 말에 이 조선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자료는요, 사실은 이 당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남긴 글들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요, 귀츠라프라는 이 독일의 선교사는요, 1832년에 서해안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은 가난한 나라, 더러운 나라, 착취의 나라. 기분 되게 나쁩니다, 지금 저.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다 뭔지 아세요? 이게 똥입니다. 이게 다 똥이에요. 그 당시 무슨 하수구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여기 다 어린애들 맨발로 그냥 이렇게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으로도 들어가겠죠. 이게 조선은 가난한 나라 맞았고요, 더러운 나라 맞았고요, 착취의 나라가 맞았습니다.